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급히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의제 명상 설교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10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3단계에만 들어와도 신앙생활이 많이 평안해집니다. 죄와의 싸움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죄와 싸우지 않고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행합니다. 적어도 행위로 범죄하지는 않기 때문에, 행위로 범죄하는 것을 육체일이라고 했죠. 그것도 육체일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믿음의 3단으로 들어가면 행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1단계, 2단계에서 행위적으로 짓지 3단계 들어온 사람은 행위적으로는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3단계 들어왔다고 누가 화나게 하고 나 한다고 손을 때리겠습니까? 때린다고는 폭력이라고는 행위적으로 지금 폭력 육체를 행한 건데, 3단계 들어오면 그런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남편분들 아무리 아내가 팍팍 긁어도 이게 때리는 거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3단계 들어왔다면. 믿음의 3단계 들어와서 아내가 팍팍 긁을 리도 없겠죠. 서로 섬기고 나자고 섬기고 상대를 이해해 주는데 팍팍 긁을 아내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땅에도 주먹이나 이렇게 나가진 않을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집사람 뺨 때린 기억이 없어요. 폭력 써본 기억도 없고 욕해본 기억도 없어요. 믿음의 3단계 이르면 죄와 싸우지 않고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행합니다. 적어도 행위로 범죄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 육체의 일을 범하지 않으므로 삶 속에서 재앙을 만나는 일도 드물죠. 육체일 행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사망이란 죄를 짓지 않으면 재앙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들 딸에게 왜 재앙이 임하겠어요? 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봐요. 어떤 때 재앙이 임했는가? 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육신의 생각이 2단계에 비해 많이 깨어지고 옅어집니다. 이 또한 3단계가 2단계에 비해 평안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3단계에서도 반석쯤 서면 평안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도 느낍니다. 육신의 일로 이제 싸우는 것을 대부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얼굴이 기뻐하고 항상 충만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반석에 이제 들어온 거지요. 변함없이 기쁘고 평안한 분들. 오늘은 평안한데 일주일 후에는 또 깨어지고 그러면 그건 아니고 항상 그런 마음이어서 그런 분이라면 반석에 섰다 해도 과는 아니죠. 그런데도 2단계에 오래 머물면서 공고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또는 믿음의 3단계에 안주하여 영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고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하게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3단계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 많이 깨어진 상태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위적인 분야만큼은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대로 행하지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지키라는 건 지키고, 버리라는 것은 이미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온전한 11조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각종 예배와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거짓말, 다툼, 혈기, 음행 등 육체의 일을 범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아직 육신의 생각이 다 버려진 것은 아니므로 육신의 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영적인 의미는 몸과 결합된 죄성이라고 했죠. 우리 몸과 결합된 죄성을 육신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육신의 일은 성경에 보면 구약신약에 있고 육신의 일 많이 나오죠. 그러면 육신의 일은 이 육신을 낱낱이 분류해 놓은 것을 육신의 일이라 한다 했습니다. 즉 미움, 시기, 그 미움이라고 하는 육신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시기라고 하는 육신의 일.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거짓, 간사함, 교만, 혈기, 판단, 정죄, 간음, 욕심 이런 것 하나하나를 육신의 일이라 하고 이걸 모두어서 하나로 할 때 이걸 육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3단계 초입의 경우 누군가가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면 순간적으로 미움이나 판단이 일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탐심이나 간음이 동할 때도 있지요. 3단계 초입을 말입니다. 그래도 육신의 일이 육체의 일로 나오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을 물리칩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여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지요. 3단계 60% 이상 곧 믿음의 반석은 이런 육신의 일도 대부분 버린 상태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많이 깨어진 상태이죠. 이게 조금밖에 안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굳이 어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3단계 70%, 80%, 90% 이렇게 4단계 가까워질수록 육신의 생각은 점점 더 흐려집니다. 단일철회 때 보면 기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해 준 내용, 상대 기도해 준 내용이 그대로 해주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해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해주면은 이해를 못해요. 어떤 분은 나는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해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이해하려고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후에 그때야 이해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이 나는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그런 게 내게 있었구나. 1년, 2년, 3년 후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냈어요. 아멘 하고 바로 찾아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나는 그런 마음은 아닌데 하면 아멘 하고 그리고 찾으려고 해야 돼요. 내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영의 깊은 단계에 있는 기도원장님이 기도해 주셨겠지 하고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도우셔서 발견하죠.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뭐 이런 게 있나 했는데 몇 년 후에서 내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한다는 간증도 가끔 나오죠. 그래서 4단계 가까워져서 육신의 생각은 점점 더 흐려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지요. 이게 육신의 생각도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이 역사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사단의 역사를 강하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의 3단계에서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섰다 해도 자기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아직 남아 있지요. 기도원자 육신의 생각 틀 깨트리라고 늘 하잖아요. 이거 발견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발견 못하는 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육신은 생각 틀이 있는데 발견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굳혀온 생각이나 행동 방식은 금방 바꾸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된 틀까지 만든 경우, 말씀대로 산다고 살면서 진리의 틀로 또 만들어 놨어요. 진리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기가 어렵죠. 진리의 틀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더 깨닫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 틀 안에서, 곧 자기 한계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성령의 음성도 깊이 있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고 일꾼으로 충성해 왔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발전이 없습니다. 영적인 열매도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반드시 의와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 의와 틀이 있으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육신의 생각 셋째 단계는 이처럼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해서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의 문턱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제 내가 육신의 생각과 틀을 알면 얼른 깨트리고 버릴 텐데 이거 어떻게 발견하나? 그 전에 교육 때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자기 의와 틀이 뭔지. 그런 거 참조하시면 많이 발견이 되죠. 그때는 발견 못했다 해도 1년, 2년, 3년 이제 지나면서 신앙생활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 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도 글쎄 내가 이런 게 있나? 이런 분도, 이해가 안 된 분도 몇 년 뒤에 또 봐봐요. 아, 바로 그때 정확하게 나를 짚어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이 잘하니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는 한은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3단계 99%까지 믿음이 성장해서 4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만 보면 1%만 이루면 되니까 곧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고질적인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해서 쉽게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6을 0으로 일구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기질적인 틀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이 깃 속에 깊이 감춰져 있어서 이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 기질 자체에서 육신의 생각이 발동이 되지요. 예를 들어 내성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늘 조용합니다. 성내거나 다투어서 화평을 깨는 일을 보기 힘들지요. 만약 성내고 화평 깨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동안 눌러 참았던 게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얼른. 대적하지 말고.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눌러 참고 모두 화평하고 막 내성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그런데 도저히 참지 못할 그런 경우가 온 거예요. 이제 저는 아파서 이렇게 항상 집에 있고 기도 원장이 음식 가게 하잖아요.
근데 누가 보고를 해왔어요. 옆집에 이제 그 주먹 3개가 불고기 가든 같은 거 했는데, 누가 이제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옆 가게, 기도원장 가게 와가지고, 기도원장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전에 뭐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옷 입을 겨를도 없더라고요. 거리는 뭐 분으로 따지면 한 뭐 10분 거리 이렇게 더 됐는데, 그냥 파자마 바람에 달려 내려왔어요. 산 좀 높은 산에 달려. 거긴 다 뭐 몸들이 이래요. 주인부터 종업 다 이래고, 그냥 칼자국이 막 이래요. 근데도 이제 들어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이제 난리를 쳤죠. 나오라고.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 저기도 숨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경찰까지 왔어요. 경찰 와서 아니 저 양반은 참 법 없이도 살 양반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질을 냈냐고. 무슨 일로 냈냐고. 근데 이제 다음날 이렇게 사과하러 왔어요. 옆집 이제 그 가게 주인과 그분들이 사과하러 왔어요. 와서 그 안에서 근무하는 또 사람이니까. 금호동 일대 다 이제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분이 지금 아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아내 죽인다고 찾으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괜히 기도원장한테 시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뭐 용서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적극 합디다. 그러니까 저같이 법 없이 살 사람도 그런 이야기 듣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즉시 또 달려내려고 그랬었는데, 내성적인 사람이 한번 폭발하면 또 무섭습니다. 공원 같은 데도, 장천공원, 남산공원, 그때는 다 걸어서 가는 때죠. 차 아니고. 장천공원, 저 남산. 기도원장을 저 데이트 참 잘했거든요. 또 이미경 뭐 손잡고 오르기도 하고. 하나님 믿기 전이니까 이수지는 없고. 장충강 가면 그 야바이꾼들이 있어요. 야바이꾼들이 눈 속이는 거야. 하고 또 화토에 이렇게 있잖아요. 너 3개 놓고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뭐 해가지고 보면 분명히 이건데 보면 딴 거예요. 그게 다 속임수죠. 몇 번을 속았어요. 이제 저는 안 했는데 기도원장이 했어요. 몇 번을 딱 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지켜봅니다. 분명히 요건데 꽝인 거예요. 기도원장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딱 잡고 다른까지 얼른 뒤집었어요. 다 꽝이죠. 뒤엎어버렸죠, 제가.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안 뒤엎었어요. 바로 산에 올라가면, 길에 올라가면 옆에 아줌마들이 뭐 소주 막 이런 거 팔죠. 소주 같은 거 팔고 오징어 넣고 막 팔면 거기 가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소주 그냥 안주 없이 들이키고 취해야 되니까. 내성적이라기 못해요. 취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하여튼 하나님 믿기 전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해가지고 이제 가서 뒤엎어버린 거죠. 그냥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막 뒤엎었더니 처음에는 그냥 금방 열댓 사람이 몰려오더라고요. 내가 너무 심하게 날려보니까 다 도망가버려. 가지고 다 도망가버려. 남편 씨도 그러고
아내 씨도 그러고 내성적인 뭐 함부로 건드지 마세요. 눈치 봐서 해야지. 예, 그래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단을 받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이 온유함을 인정받아 어떤 기관의 머리가 됐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직의 머리는 물론 온유해야 하지만 담대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신감이 적고 소극적인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할 때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먼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담대하게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분야도 취약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주변 사람과 걸리는 일도 없고 또 항상 남을 선하게 바라봐 주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인 기질을 타고납니다. 내성 반대, 외성, 외향적인 기질을 타고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이고 표현력도 좋고 활동적이어서 대인관계도 넓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앞장서서 충성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열정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 반면 섬김이 부족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평안하게 해주는 분야가 취약하지요. 예를 들어 교회 행사가 있을 때면 봉사할 일이 분야번야 많습니다. 이때 자신이 특히 사모하는 분야에 지원자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누구에겐가 양보할 수가 있지요. 왜?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양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모로 보나 그 분야는 반드시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 감당할 자신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양보하지 않으므로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내가 사모함이 더 승해서 결국 내가 맡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섬김이 부족한 마음, 자신을 앞세우는 마음,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은 깨닫지 못하지요. 그런 비진리가 있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이 틀이 되어 한 발자국 물러나야 할 때도 영을 사모해야 한다, 침노해야 한다, 이런 생각 속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이 안에 그런 분들 참 많죠. 얼마나 많아요. 이 안에 믿으면서 사모한다 항상 여기 앞에 와서 이렇게 앉으신데 초신자나 모르는 분이 여기 들어왔다가도 자리 좀 앉자면 뭐 가득 찼다고 양보 안 하려고 그러고, 누가 먼저 앉아있으면 내 자리인데 해가지고 또 쫓아내고, 내 자리니까 내가 맡아놨는데 누가 맡아놓으라고 언제 했나. 자기 자리는 먼저 왔으니까 맡아놓는다 하지만 타인 것까지 왜, 가족 것까지 왜 저기 자기 기관 구역 식구까지 맡아놓고, 그러면 일찍 온 사람들은 딴 데로 가야 되고,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초신자나 이제 이런 분들은 시험 들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의외로 지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모하니까 제 앞에서도 사모하고 말씀 듣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좋지만 양보하는 마음도 없고 섬기는 마음도 없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진리에 보면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자, 이런 거 버리지 않고 어떻게 영으로 들어갑니까? 참 이제 또 양보할 사람 많이 나오겠네.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 양주가 점잖이 들어오면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자리 일어나서 앉으세요 하고 뒤로 갈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되어야 하는 거지, 여긴 장로석이니까 내 자리니까 하고 고소한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이쁘다 라고는 안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성격의 틀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굴곡을 많이 겪으면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성격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지요. 슬픔과 원망 가운데 세상을 어둡게만 보고 살아온 시각이 성격으로 굳은 것입니다. 이 성격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두운 성격의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둘째 계명. 계명 중에 이것은 큰 게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비유대로 설명할게요. 저는 구제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제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세상 옛날에 70년대나 80년대 이런 때 보면 수혜가 나고 모하면 어디 재벌 회사에서 1억부터 개인적으로 1억씩 이렇게 냅니다. 방송국에 어디. 그러면 방송에 나오죠. 그러면 그분은 1억, 그 당시는 큰 돈이에요. 80년대, 70년대 1억이면 큰 돈이에요. 기부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 언론이 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뭐 구제하고 싶어 했나? 자기 이름 드러내고 회사 뭐 드러내고 이렇게 또 평이 나와요. 예, 하여튼 구제했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좋은 눈으로 봐야지. 왜 그렇게 비뚤어진 눈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데요, 저는 누구를 구제할 때 구제해주고 나서 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에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제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돈도 없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내가 구제했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일 없어요. 돈이 뭐 쌓아놓고 내가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없어요. 없는데도 구제해요. 하고 나면 아버지가 또 주세요. 구제하도록. 그렇게 아버지 사는 거지. 뭐 쌓아놓고 어디 어디 저축해놓고 구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샘물 퍼내면 자꾸 새 샘물 나오듯이 내가 사랑으로 구제하니까 아버지 그냥 또 주셔서 구제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구제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자, 최근에도 이렇게 방업소 있어서 방이라도 얻으라고 몇천 해줬는데, 몇천 해줘봐야 뭐 사글세죠. 또 누구 하나 이렇게 그것도 방 얻으라고 너무 부모의 핍박을 받고 또 살고 이래고 방 얻으라고 해줬는데, 그거 뭐 한 5천 주면 이제 사글세 뭐 2, 30만 원 사글세 뭐 얻을 수 있는 그 5천만 또 줘집니까? 11조 내야지. 그래서 5천 플러스 11조 낼 거. 이 사람은 복덕방비 줘야지. 또 이 사람 아무래도 조금 뭐는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까지 해가지고 6천만 원 구제해 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여러 가정 그렇게 해줬고, 또 부채 있는 분들. 본인들 부채야 카드값 뭐 이런 거죠. 뭐 옛날에 뭐 옷을 해입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는 많지는 않아요. 또 학자금.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그런 거는 뭐 500에서 1000, 1500, 뭐 2000 그래요.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부모가 이제 옛날에 사업하다 잘못해서 이제 부도가 났던 게 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부도가 사업 잘못해서 한 거는 그 명목이 어떻게 났는가를 모르니까 구제할 수가 없어요. 불이하게 잘못해가지고 불이하게 하다가 만약에 부도나고 했다면 그 구제하면 안 되거든요. 재정에 서는 거 아니에요. 전 절대 재정 손대본 일이 없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재정하고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이하다면 할 수가 없죠. 그런다고 구제하려고 하면서 따질 거니까 당신 과거에 뭐 했습니까? 어떻게 부채 졌으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 부모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온전한 주일 지키고 온전한 11조 하고 있는가? 이것만 봐, 현재만 봐요. 과거까지 뭐 따져 들어가면 그게 뭐 구제한다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게. 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엄마 아빠가 주일 온전히 지키고 온전한 11조 하고 또 아들 딸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이제 구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 부모까지 구제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부모는 어렵고 부채 속에 이자 내고 힘들면은 이 자녀도 아무래도 충만할 수는 없으니까 부모 것까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일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 가정이 화평해야 되니까. 집에 가면 가정이 화평하고 평안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방으로 구제해주면 제 마음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 행복하냐? 상대의 어려운 거를 내가 해결해 주는, 상대가 힘든 거, 고통받을 거, 원금도 못 갚고 또 거기 이자까지 좀 내기 힘들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이걸 내가 해결해 주니까 바로 내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에서 내가 해결받은 거와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럼 구제받아 부채 갚은 거 부모님 행복 안 할까요? 가족도 행복 안 할까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 행복과 즐거움이 저도 동일하게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싶고 구제해준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구제하고 뭐 후회해보거나 아깝다 해본 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양떼니까, 목자고 양떼니까, 양떼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카드비 부채는 갚아버리고 이제는 참 충만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그 기쁨, 행복이 제 기쁨, 행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 누가 구제해서가 아니라 제가 찾아서 구제를 참 많이 하죠. 찾아서. 구제해달라고 저한테 감히 하겠습니까? 못하지. 제가 봐가지고 찾아서 구제를 꽤 많이 해주는데 여러분이 당회장님 나도 어려운데 부채인데 구제해서 하면 전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그렇게 저한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신앙생활 바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안 해요. 신앙생활 바로 하는 분들, 그러면서 어려워하는 분들 어찌하면 구제해 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들이고 딸이고 내 부모고 형제고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고요. 그래서 구제를 해도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 죄를 버리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자기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이 먼저 받았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먼저 큰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앞서간다는 느낌을 받자 초조해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진리와 함께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범사에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고 질책합니다. 자기 생각의 틀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낍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느끼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쁘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서 행합니다. 작은 실수만 해도 심하게 자책합니다. 기도할 기운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지요. 물론 믿음의 반석에 서면 이 정도까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상대를 그 사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자기 틀에 맞춰 바라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보면 답답하여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힘든 것으로 심어주기도 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빗나간 자녀들, 힘들어하는 죄 짓는 자녀들이요, 부모 신앙생활 중 부모 온유해요. 온유한데 자녀들은 지금 사망의 이런 죄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의외에. 그래서 왜 그럴까? 이 부모님들이 자기 신앙에 따라 자녀들을 그냥 반 구속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막 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냥 전혀 마음에도 없는데,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하도록 부모들이 가르쳐 나가야 되는데 자기 믿음대로 자기 행함대로 그냥 반강제적으로 가르쳐 나가니까 자녀들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어지고 부모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닌 척만 하지. 그리고 이제 그런 자녀들 중에 또 어떤 자녀들 그런 말이에요.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죄를 지은 변명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변명.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분들 여기 있으면 말이 돼요? 학생은 학교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외로움이 있어요?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열심히 공부 잘해서 성적 높이려고 해야지. 언제 외로워? 또 믿는 사람은 거기 학교 공부하기도 바쁜 데다 플러스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성경도 읽어야지, 한 절씩 암송해야지, 또 각종 예배 참석해야지, 단열철 해야지.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 대부분이 부부가 다 일벌이 직장에 다니는데 뭐 그런 분 마찬가지로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외롭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는 이게 천국 가는 길인데 그게 어떻게 외로워요? 할 일 많은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이지.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진리로 많이 읽었는데 미세한 비진리까지 온전히 벗지 못해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질서상 윗사람이나 동역자가 지적하거나 어떤 권면에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불편한 마음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언이나 권면을 수긍하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불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99%는 아멘하고 순종할 마음이어도 1%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영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0.1%만 있어도 아직 영이 아닌 육이지요. 그런데도 99.9%는 선한 마음이기에 또 육신의 생각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이기에 나머지 0.1%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미세한 비진리를 벗을 수가 없고 영의 문턱을 넘지 못하죠. 다 못 맞췄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상고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 또 주가 인도받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의와 틀과 또 성격의 틀과 이 모든 것을 깨트려서 아버지 정령 영의 마음이 이루어서 아버지와 교통하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